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목사님 한번 얼굴 좀, 눈 좀 마주쳐 봅시다. 예. 잘 지냈죠? 소미만 이렇게 끄덕여 한 명 잘 지낸 걸로. 자, 여기 친구들 잘 지냈죠? 예,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오늘 2학년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인데 고3부 올라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자주 놀러 갈게. 알겠지?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DM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땡땡, 누구야? 그러자 그 친구에게 괴상한 답장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다튀아 시떼 수시떼 모짜니 몰크샤니 무끄떼 윗무끄떼 아말레이 말레 말랑가 히나냐 가르베 라트 나가르베 샤르와트 뭐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리고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목사님, 저 불교예요. 뭐야 이거 갑자기. 잘 지내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 안 나오는 그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 이걸 보내고 목사님 저 불교예요. 농담식으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그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불교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 있는 기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픈 건지 내가 아픈 건지 곰곰이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갑자기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문자를 보냈지? 이 문자의 의도는 뭐지? 막 치밀어 오르는 화가 막 이렇게 막 머리 탈모 환자들은 머리에 열받으면 안 되거든요. 더 빠지거든요. 머리에 막 화가 막 열기가 막 집에 갔습니다. 아내한테 막 얘기를 했죠. 궁시렁. 근데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야, 불평 좀 그만 좀 해. 화 좀 그만 좀 내. 곰곰이 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꾹꾹 참고 지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많고 드러내지 않으니 이게 마음속에 내재된 화가 병이 되고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코로나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죠. 화의 사전적 의미는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자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제가 화에 대해서 구글링을 좀 해봤습니다. 스탠퍼드, 코비드19 N고 딱 치니까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터뷰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 질문이 만약 우리의 화로 인하여 비이성적 또는 정신적 문제의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가지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대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공부하다가 뭐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얘가 그때 나에게 이랬지 빡 터지는 거야. 저도 그랬죠. 어저께도 집에 잠자고 있는데 그 시대 뭐 말랑가 뭐 이게 와 갑자기 자다가 잠을 못 자겠어. 화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2단계, 화를 내는데 횟수, 밀도, 기간, 그리고 강도가 불균형을 일으키며 찾아온대요. 감정이 완전히 언밸런스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감정이, 생각이 완전히 적정선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자기 생활을 못할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3번째,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사과하더라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잘못한 사람 있죠?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화가 가라앉지 않아. 더 미워. 더. 얼굴을 막 더 미워. 너무 미워. 네 번째, 그것은 사회적 배경 안에서 분노와 공격성이 억제되지 않는 채로 나타난다. 이 문제.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 분노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문제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스포츠 스타들의 학내 폭력, 성폭력.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학폭에 숨진 대구 중학생, 모 학생의 사과를 아직도 기다려. 그 친구가 사과하기를 그 부모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슬픔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대요. 분노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분노를 생각할 때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분노.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분노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스테이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화는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오해받는 경향이 있다. 화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매우 흔한 정서일 뿐만 아니라 맡겨진 임무를 해결하는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한다. 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가요? 방시혁 그 사장이죠. 그 BTS를 길러낸 그 사장이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그 졸업 연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를 만든 에너지원은 분노였습니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세워지고 BTS를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화와 분노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분노, 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제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빅히트가 있기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분노하는 방시혁이었습니다. 적당히 일하는 무사 안일에 분노했고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으로 타협 없이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왔습니다. 제가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음악으로 위로를 받고 감동을 느끼는 팬들과의 약속,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왔습니다. 그렇게 음악 산업에서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달려오는 동안에는 제게는 분노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산업이 처한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았고 저는 그것들에 분노하고 불행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가 방시혁을 만들고 BTS를 만들고 빅히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친구들은 어떻게 분노해야 하는가? 분노가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지 말래요. 야고보는. 그렇다면 과연 성내는 것이 맞는가? 화를 인내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 그 두 가지 질문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안에 있는 분노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두 번째, 우리의 분노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분노를 해결해야 할까? 요나는 화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 순간부터 화였어요. 가서 빠지고 물고기 뱃속 안에 있을 때도 화가 났고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왔을 때도 화를 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 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4절 말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어요. 잘 보세요. 웃겨요. 그냥 요나의 메시지는 히브리어로 5단어였어요. 무너진다,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져. 너희 알아서 해. 이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물고기 뱃속 안에 나온 요나의 마음이 아직도 화로, 그 성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요나는 더욱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화. 다 같이 4장 3절, 4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은 합당하고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 내 계획이 충돌될 때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싫어요.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충돌되죠. 화가 나요. 우리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분노와 화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분노, 부모님에 대한 분노, 형제에 대한 분노,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우리는 분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요나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사공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만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의미는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화의 원인, 이 상황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놀이터에 가서 안 좋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어요. 화가 나죠. 그러면 집에 들어와요. 누구한테 화를 푸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아니 왜 엄마한테 화를 풀어? 자기를 화낸 사람한테 가서 화를 풀어야지. 엄마한테 화를 풀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화를 냈어요. 화가 나면 엉뚱한데 화풀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은 하나님 내지는 여러분 자신 탓입니다. 남들 탓이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화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아들 중에 한 놈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마음에 분노가 많았어요. 화가 날 때마다 동생을 엄청 팼습니다. 한 번은 이놈이 너무 화가 났는지 동생을 때렸는데 동생 코가 무너진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동생한테 풀어? 저희 아버지는 화가 많았어요. 다 어머니한테 푸셨어요. 저도 화가 많아요. 누구한테 푸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아내한테 풀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스스로 화를 내고 스스로에게 화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문제를 보냈습니다. 아, 목사님, 진짜 저 자신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을 없애버리고 싶대요. 화를 풀 수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푸는 거예요. 자해하고 죽고 싶다 생각하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를 하나님한테 자주 풀었어요. 화를. 제가 고3 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모의고사 공부. 모의고사 공부, 중간고사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를 딱 봤어요. 그런데 아니 이걸 웬걸? 성적이 하나도 안 오른 거야. 성적이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시험지를 들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앞에 딱 가서 강대상 앞에 시험지를 집어 던졌어요.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하나님부터 엄청 따졌어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 고3 때 저는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야자 끝나고 교회 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밤을 새서. 좁은 공간에서. 혼자. 무서워. 중간에 누가 찾아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밤을 새서 공부했어요. 밤을 새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가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해요. 교복을 입은 제가 그 앞으로 가요. 무릎을 딱 꿇죠? 그럼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감정을 하나님께 푸는 거죠. 분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 모두 다 하나님께 푸세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토해놨어요. 하나님께 토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정을 토해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폭풍,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하나님께 감정을 토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좀 해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번에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콜링 캠프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4명이서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목사님 4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유튜브로 제작했어요. 유재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제 차례가 돼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울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야? 짜증을 냈어요, 엄마한테. 또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서운한 표정, 그 서운한 감정. 엄마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성적, 수학 문제 하나 맞았어요. 하나 맞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야간 대학교를 갔습니다. 야간 신학교를 갔어요. 20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 자기 연민, 자기가 제일 불쌍한 거야, 세상에서. 건강, 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조금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내 눈, 자기 슬픔, 결혼, 2번의 유산.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인생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더 이상 제 인생의 삶의 무게를 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야 라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제가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참 믿을 만한 분이세요. 참 진실하신 분이세요.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요나가 큰 폭풍도 만나고 물고기도 만나고 니느웨 백성들의 그 불의한 모습들도 봤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많죠. 한 가지 깨달은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의 일부 여러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너무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